우리가 참 골라서 쓰는 것인가 고쳐서 쓰는 것인가. 제가 27년 전에 정태기 교수님에게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신들이 목회를 할 때 과연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목회가 힘드냐, 목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새롭게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성령도 아닌데 목사가 자꾸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려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못하는데, 목사들은 뭔 그 사명감이 그렇게 투철한지 그냥 성도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가 힘들다. 그러면서 그 정태기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쓰지 말고 땜질을 해서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서 써야지, 목회를 깨졌으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를 잘 땜빵을 하고 잘 떼워서 써야지,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면 참 힘들다. 제가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골라서 쓰는가, 고쳐서 쓰는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쳐서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때마다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해서 그 베드로를 잘 고쳐서 잘 품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목자 없는 그란 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 스프랑크니 조마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도 처음에 내가 그 남편을, 내가 그 처음에 그 아내를 내가 골랐지만 이제는 그 고른 내 남편을 또 고르지 말고 이제는 품어주고 고쳐주고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목사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좀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가 가져야 이게 올바른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진,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그 다음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성도를 서로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품으셨던 바로 그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8장 9장을 연결을 하면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침례 요한의 사건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침례 요한이 잠깐 실족을 해서 예수님이 면회를 오지 아니하시니까 진짜 저분이 메시아인가, 내가 정말로 저분을 위하여서 그 대로를 준비를 하고 저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가, 인간이다 보니까 살짝 시험이 들었고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기적, 보여지는 표적,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모든 많은 성도들이 목사 중독에 걸린다. 목사 중독에 걸린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좀 듣고서 많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그분이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 톤, 그 목사님의 스타일, 그 목사님의 그것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설교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대피를, 이제 큰 교회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몇 편 준비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보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그러고 굉장히 큰 교회는 설교를 준비하는 부목사가 비서가 따로 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외출을 다른 해외로 가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대부분 은혜를 또 못 받는데요. 그 설교 준비를 그 부목사님이 해서 담임 목사님 하면 은혜를 받고 그분이 똑같이 준비를 해서 그 설교를 하면 못 받는다 이거예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김정환 목사님이 수원중앙에 설교를 하시면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차이, 그분이 설교를 안 하면 서울에 700명이 안 내려온다고 하죠. 이게 목사 중독이 돼버린 상황. 그래서 그 설교 톤, 그 설교 스타일, 그 설교 상황이 아니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은혜를 안 받고 이렇게 잘못하면 이 목사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 조금 섭섭하고 하나 좀 마음에 좀 뭔가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서운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덩이와 같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을 해도, 천사와 같은 말을 해도 이미 강팍해진 마음이 그거를 듣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런 건 또 아닌데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건 엄청난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을 잘못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또 잘못될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 관리를 철저하게 날마다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 이 침례 요한이 의심했던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을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넘어오면 이 의심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논쟁까지. 여기 보면 안식일 논쟁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굉장히 좋게 반응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지금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고 그 다음에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 똑같은 사건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여러분들 무당들이 역사하는 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귀신들은 귀신을 불러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사건은 귀신을 짚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시작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마지막 목적도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사람들은 점을 치면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점을 치면 10만 원 병이 걸렸을 때 10만 원짜리 구슬을 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불러다가 있던 귀신을 몰아내기 때문에 병은 나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더 악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 귀신을 불러다가 또 구슬하면 이 병은 또 나아요. 근데 더 악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굿하다 보면 망한다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1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되고 3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되고 1000만 원짜리 구슬하면 나아요. 왜? 또 다른 귀신을, 더 센 귀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병은 낫게 되지만 더 큰 그러한 화나 그러한 것들이 와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 무당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잠깐의 눈속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눈속임이기 때문에 다시 더 큰 화가 와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는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왜 그들의 말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해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사건을 행하는가. 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의 주 관심사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 예수님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마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게 성경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마태가 보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성경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다 용서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다 아셔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좀 깊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마태가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는 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좀 거꾸로 해야 돼요. 말을 좀 거꾸로 해야 돼. 뭐를 거꾸로 해야 되냐면, 성령한테 잘못하는 건 좀 용서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잘못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마태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성령께 잘못하는 것은 좀 용서가 돼. 그러나 예수님한테 잘못하는 것은 절대 용서를 못 받아. 마태의 신학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앞뒤가 맞아요. 이게 상황이. 근데 마태는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조금 잘못하는 거는 괜찮아,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누구한테 잘못하는 것, 성령한테 잘못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못 받아.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오늘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비밀들은 철저히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 예수님에 대한 감추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살짝 조금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말을 잘못하기도 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용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원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왜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왜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내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깨닫는 거지, 내 이성과 지식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로 하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성령을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도 성령이 주셔야 되고요, 말씀의 은혜도 성령이 주셔야 되고요. 모든 것은 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거둬도
성령을 제게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38절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8장 9장에만 10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밥만 먹고 나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맹인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군대장 간 귀신 들린 귀신들을 막 돼지떼게 몰아내서 막 쫓아주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 막 넘쳐나는 상황인데, 또다시 오늘 여기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워지려면 한없이 부드러워지지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하면 돌덩이와 같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할까요? 원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한번 또 보여봐, 원숭이 재주 부리는 것 한번 보는 것처럼 한번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 넘쳐나는 표적 가운데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떠한 그 악한 마음, 또 굉장히 사특한 마음, 그러한 마음,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하면 성적인 것으로만 자꾸 연결을 시켜버리는데, 여기 성경이 원어적으로 보면 또 그러한 마음을 드는 사람을 음란 귀신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그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오늘날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랑으로 믿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늘 자기를 높이고 한없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여기 보면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런 음란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냐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를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향하다가, 다시스로 향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그 니느웨 복음을 전했던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서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부활한 바로 요나의 표적이 나중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 진짜 표적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표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가장 큰 기적, 이 땅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 가장 큰 이적,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표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41절서부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 솔로몬의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41절, 4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다시 물고기의 토함을 받아서 그 니느웨는 몇 명이 니느웨가 그때 당시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죠? 그 수도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12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만 명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를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3일을 돌아야만 돼요. 그렇게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밖에 돌지 않잖아요. 대충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전해. 그 대충 전한 말씀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가슴을 찢어가면서 짐승까지도 잿더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을 어떻게 받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을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너희들 보겠느냐? 대충 전한 복음에도 회개한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시접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나중에 그 심판이 어떻게 되겠느냐? 42절에 보면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달려옵니다. 그런 열정으로 달려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가 돼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너희들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천리 길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이 가운데 너희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신비한 진리를 깨닫는 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고 안방에서 텔레비만 틀면 한국 최고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찬양, 수없이 많은 그런 좋은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신앙, 아직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들,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라고 기웃거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추한 모습들,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게 되어질까? 너희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기 위해서 과연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오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과연 너희들은 얼마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얼마를 희생을 하면서 얼마를 수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집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설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쉬기를 구해요. 쉴 곳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청소가 되고 소재가 돼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귀신 7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집의 거처를 삼습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딱 띄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뒤의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정확하게 맞는 성경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읽어드린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되리라. 미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를 바알세불로 몰아쳐가고 있는, 강팍해져 가고 있는 너희들의 세태가 그렇게 깨지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고집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미래의 모습이 이 7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자의 미래가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 집이 잘 청소가 되어지고 리모델링을 잘해서 잘 수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긴 내 집이야, 언제는 내가 들어갈 집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다녔던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 있을 텐데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잘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에게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느 날 이 루터의 마음을 이 마귀가 노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대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전에는 마틴 루터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7길로 주랭랑을 쳐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그 수많은 시험들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이미 주인이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해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자기는 이길 수가 있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우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귀신의 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팍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주인 되어졌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요즘에 미세먼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전도 마스크를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그냥 헛듣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성단옥 권사님께서 전도 마스크 헌금을 이렇게 좀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비고 소재되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해서 사단이 7 귀신을 들어와서 더 황폐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논쟁함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귀한 드려진 예물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복음의 브릿지가 되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물질로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부담감으로 기도하다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과 삶 속에 크신 복으로 하나님 꼭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삶 속에도 동일한 복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